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기쁘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불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공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전할까, 부족하게 전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심령 골수가 쪼개져 그 말씀 깊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무덤에 이른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눈물을 다 흘리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 치르는 곳에 많이 가봅니다만은 그때마다 다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죠. 굉장히 그동안 아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쉬운 사람이 갔을 때 우리가 눈물을 보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꼭 딴지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이게 37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신앙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면서 사람은 못 죽게 해? 이거죠. 저도 참 이런 질문 앞에 많이 놓여졌고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드렸고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은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나요? 그런 일은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드렸고 내 삶을 드렸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뒀나요? 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뒀나요?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나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요? 이 질문이죠.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사람은 못 죽게 할 수 없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었는가? 왜 가만히 계셨는가?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면 왜 안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두 분만 아시는군요. 있었을까요, 능력이? 네. 그러면 왜 안 하셨어요? 네, 뭐 크게 대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무슨 말인지 잘 궁금하는 말해가지고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 이런 조금 범위 안의 문제도 문제인데, 더 크게 보면 한 지역, 한 나라, 한 민족, 그리고 전 세계 역사를 아우르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참 자주 하죠. 하나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없었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할 능력이 없었는가, 아니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왜 가만히 계셨는가.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주일날 저는 토요일날 뭐 때문에 식중독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후에 먹었던 고기 뷔페,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아마 그게 탈이 났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이런 거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는 안 먹었는데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죠. 영교도 있었고 병현이, 한영이,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같이 먹었는데 그 아이들이 먹은 것에 비하면 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전 조금 먹었는데 탈은 저만 났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다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3일 동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주일날도 아팠는데 주일날은 월요일, 화요일날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월요일, 화요일을 거의 사경을 헤맸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제가 심지어는 제가 누워있으니까 교회 일을 못 보니까 핸드폰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볼 수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보겠다고 고개를 들면 핑 돌고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를 기어서 갔어요. 가다가 끝까지 못 가면 비닐에다가 구토하고 아니면 화장실 그 변기 붙잡고 구토하고. 근데 구토를 해도 음식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만 나오더라고요. 이상한 것만 나와요. 아무튼 시뻘건 것만 나오던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요, 밤에 잠을 자다가 이 입술이 부르트다 못해 혀끝이 갈라져서 피가 나는 경험까지 했어요. 너무 아파서 깰 정도로 그게 갈라져가지고 확 갈라졌는데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통증에 깰 정도로 정말 남한테 말도 못하고 그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죠. 당연히 죽을 먹는데, 죽도 제 기억에 죽 1인분이 있으면 그 1인분 가지고 하루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1인분 죽을 한 번에 먹을 수 없어서 아침, 점심, 저녁에 먹었는데도 남았어요. 죽을 2인분을 시켰거든요, 첫날 월요일날. 근데 그거를 3일 동안 다 못 먹었어요. 2인분. 그 정도로 거의 먹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사경을 했는데, 제 안에 그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요? 지난주 주일로부터 제가 아팠으니까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캄보디아 가야 되잖아요. 주님,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 준비하는 게 얼마나 바쁜데 제가 이러면 됩니까, 주님? 그리고 그 밖에도 제가 교회 일 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요. 심지어 내몽고 선교회 제가 회계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캄보디아 가 있는 동안에 총회가 열린대요. 저보고 회계 보고 정리를 해오래요. 보고할 자료를 만들어 오래요. 핸드폰도 못 보는 사람이 그거 회계 정리를 어떻게 해요? 미치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러면 어떡하냐고 지금. 주님, 저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주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막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시라고.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 아니면 캄보디아 갔다 와서 아프든지 그러면 괜찮지. 이제 캄보디아를 눈앞에 두고 주일 예배를 눈앞에 두고 이 많은 애들을 눈앞에 산적하게 두고 이때 지금 이러시면 어떡하냐. 마치 비유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출애굽을 앞두고 모세가 식중독에 걸린 것 같잖아요. 네? 너무 과했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 주님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떡하냐고.
제가 진짜 아무 생각도 못 하겠더라고요. 3일 동안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 예수가, 그 사람은 아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도 가르시고 애국군을 그 속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캄보디아 선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4명을 왜 안 고쳐주시고 왜 못 고치시느냐? 때가 오는 때. 이게 우리가 수시로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맹인 사건이 뭔지를 아시겠지만 조금 다시 살펴봅시다. 아시다시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실로암 연못 사건입니다. 그 찬양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방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오지어 주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그죠? 이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우리를 죽이려니까 자기가 왜 부모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갖거나 이런 큰 병을 앓고 태어난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본인의 죄 때문에 이런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3절도 함께 읽을게요.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거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데, 맹인이고 말이죠. 사람이 죽었고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 잘못했겠지요. 이건 틀림없이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건 뭔가가 어디가 꼬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범죄했더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식중독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작은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구걸하는데 이게 작은 문제냐고요. 제가 식중독으로 3일 앓은 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게 얘기해요.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3일 식중독 걸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내가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럼 좀 이해가 가죠. 3일 뿐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가 자라나 계속해서 구걸하며 거지로 살았단 말이에요. 거지로.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도 뜨게 한 그 사람이 왜 그가 사랑한다는 나사로, 눈물까지 보였던 그 나사로를 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여러분, 사실 그 이전 사건을 보면요, 그 이전의 장면을 보면 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나오죠.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영접을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셨으면 벌써 연락했단 말이죠. 예수님 와서 우리 오빠가 지금 아픈데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머물고 왔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은 지도 나흘이 지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겠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면 고난이 오지 않았겠나이다. 이게 누구 생각? 우리 생각.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식중독 안 걸렸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 문제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맹인이 안 됐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 사람이 안 죽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하면서 살지 않으셨나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내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기든지, 환경에 문제가 생기든지, 우리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든지 말이죠. 내가 하는 사업이 막히든지, 내가 하는 장사가 안 되든지, 우리 가정에 하는 일마다 막 막히고 말이죠. 이걸 해도 망하고 저걸 해도 망하고,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사방이 다 둘러 막히고 것처럼, 사방이 첩첩산중에 막혀있는 것처럼 이리 가도 답이 보이지 않고 저리 가도 답이 보이지 않고 이런 문제 속에 빠지진 않았나요? 그나마 한 사람의 문제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한 가정이면 다행이에요. 때로는 한 지역이 막혀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나라가 막혀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캄보디아는요,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백만 명이 학살당한 땅이에요.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단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딜 갈 거냐면 킬링필드 갈 거예요. 킬링필드.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한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애를 어떻게 죽였다고요? 네? 여러분 애들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직접 가서 보시겠지만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킬링필드. 수많은 유골들과 거기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이들을 갓난아기들이죠. 갓난아기들 집어 던질 수 있는 정도, 집어 던지고 총으로 쏴서 맞추기 놀이 하면서 죽였어요. 휙 집어 던지고 타타타, 휙 집어 던지고 타타타.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어요. 어른 죽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른들은 그냥 더 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총알이 아깝다고 어떻게 죽였냐면, 큰 나무에다가 아이들을 발을 잡고 어떻게 해요? 몸을 전체를 휘둘러서 머리를 그 나무에 부딪혀서 머리를 깨서 죽였어요. 왜? 총알이 아깝다고. 어린 아이를.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아이들을 죽였어요. 거기 유골만 해도 수만, 수십만, 수백만 유골들이 거기 무덤을 이루고 있어요. 무덤을. 어머 장관이잖아요. 학살박물관에 갈 겁니다. 뚜얼슬랭 학살박물관. 거기는 사람을 고문하고 죽인 곳입니다. 흔적이 남아있어요. 핏자국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도 맹인의 눈은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한 사람의 문제도 커요. 한 가정의 문제도 커요. 여러분 가정 문제 크죠? 여러분 가정에 돈줄이 막히고, 여러분 가정에 환자가 있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잖아요. 안 힘들어요? 제가 시치운동으로 3일 동안 들어다가 있는 동안 저희 가족들 되게 힘들었어요. 꼼짝도 못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지.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라예요, 나라. 민족. 한 나라가, 한 민족이,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계가 문제가 생겨요. 세계가. 전 세계가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피할 때도 없어요. 수천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수천만 명이 다치고, 수천만 명이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고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주님이 왜 이런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들어봅시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주자의 일마다 주여 주가 나오게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봅니다. 죽었습니다. 주님. 그것도 지금 죽은 게 아니라 4일 전에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착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 죽었다고 착각했다면 4시간 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살아났네 이럴 수 있지만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난다는 건 뭐냐면 썩었다는 얘기예요. 몸이 썩었습니다.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착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 벌써 무슨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내가 납니다.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4일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죽었어. 확실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린 그걸 봐요. 하나님, 예수님, 이 문제는 벌써 끝났습니다. 난 끝났습니다. 하나님, 난 끝났어요. 이미 내가 끝났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냄새가 납니다. 나에게서 이미 썩은 내가 납니다. 주님, 난 포기하세요. 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끝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냄새가 납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그것도 지금 막 죽은 사람, 다시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은 심장 충격기라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충격 팍 줘가지고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어떻게 살려보기라도 하지. 이 사람 지금 썩고 있습니다. 썩고 있어요. 이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시킵니다. 예수님이 잘 이 문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도 이건 못합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이건 못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다.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 누구를 이해를 시킵니까? 누가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누가 누구에게 선포하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흘이나 지났니? 몰랐잖아. 얘기하지. 아직 안 죽은 줄 알았잖아. 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흘이나 지났어? 냄새가 나?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뭐라 그러셨나요? 다시 한번 40절 읽읍시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여.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난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난 안 끝났어. 너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내게 가지고 오면,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끝났어. 내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내게 가지고 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캄보디아는 끝냈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동족이 동족을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고,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머리를 나무에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민족은 가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내가 믿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 여러분, 이미 4절 말씀에서도 맹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11장 4절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그 말씀 앞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날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문제는 널 죽이려고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너희 가정을 깨려고 주는 문제가 아니다. 얘야, 이 문제 때문에 너 죽을 것 같지? 이 문제 때문에 끝날 것 같지? 이건 널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야. 죽이려고 주는 시험이 아니야. 죽이려고 주는 고난이 아니야. 영광을 보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싶어서 주는 시험. 아니, 시험이 내 축복의 통로야. 이 문제, 이 시험, 이 어려움, 이 고난은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너를 끝내려는 게 아니라, 너를 완전히 모든 것을 또 차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서,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많은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많은 아픔이 있고 우리 가정 안에도 많은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도, 우리나라 안에도, 우리 민족 안에도, 저 땅 캄보디아 안에도, 그리고 세계로 둘러보면 정말 끝날 것만 같은, 죽은 것만 같은, 이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썩은 시체 같은 그런 문제들이 산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끝났다고 봅니다. 주님을 말립니다. 주님도 이건 못합니다. 주님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께 설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